로마서 12장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끼리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바울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당시 분쟁이 심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서는 이 화목을 그리스도인의 직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부부 간에 불화가 있고 시댁과 친정을 두고 가족 간에 불화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와 직장 선후배 간에 불화가 있고 이 사회에도 학연과 지연을 따라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화를 없애고 이 세상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첫째, 복음 안에서 관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 시기심에서 나온 일종의 편가르기식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했지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제자로서 위신도 떨어지고 시기심도 나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처럼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못된 성향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40절에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추앙하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과 한솥밥 먹는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이단 취급해서 되겠느냐?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어서는 결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 중에 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시험했습니다. 곧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자. 물러가자가 아니고 물러가라. 그러자 귀신들이 물러가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서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귀신들을 쫓아낸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 편, 네 편 갈라서 당신은 예수님 주변파이기 때문에 그 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욕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은 편이다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도 개교회 중심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 테고, 조금만 자기 교단의 교리에서 벗어나면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분파가 많습니다. 개신교 가운데서도 장로교, 특히 합동측 교회는 갈갈이 갈라져서 교단이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끼리 교류가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서로 이단이라고까지 합니다. 장로교의 고심파는 한때 장로교 통합측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로교 통합측은 한때 순복음교회를 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교회로서도 어떻습니까? 같은 교단에 속해 있어도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좋은 교회, 시원찮은 교회라고 편가르기 일쑤입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추앙하던 주변인들 뜨내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서로 관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계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소위 주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착한 행실로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계 12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얻어먹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뜨내기 탁발성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선대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인들을 인정하고 선대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주변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2절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편가르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기서 이 작은 사람들이란 아람어로 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종, 작은 종, 예수님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직계 제자가 아니라고 멸시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이게 죄지요.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여기서 이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를 전후해서 이 로마의 반역을 주도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을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한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내 편, 네 편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물리치는 동일한 목표 아래서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가지고 내 편, 네 편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열정적이고 어떤 분은 이성적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같은 한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인데 여기서 2단 12까지 나온다면 주님의 몸을 찢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한 목표 안에서 복음의 동지성을 가지고 서로 관용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바가 강조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면 내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죄에는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돼요. 내 편, 네 편 갈라서 작은 자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내 마음에 편가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작은 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알고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리고 초기에 그 죄를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이 죄를 지으면 보통은 손을 씻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손이 범죄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씻는 정도면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찍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죄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죄를 짓는 것, 내 눈이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으면 발 잘린다. 죄 지으면 눈 뽑힌다. 죄 지으면 구더기들도 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 불이 상처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죄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결국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 나의 작은 미움이 커져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나중에 묻지마 살인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 헐기덜기 쳐다보다가 나중에 회복하지 못할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을 처음에 물리치지 않으면 나중에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이런 각오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작은 죄라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손, 내 발, 내 눈 하셨지 그의 손, 그의 발, 그의 눈이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살펴보고 그걸 진짜 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내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 죄는 암과 같아요.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중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암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오면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죄를 처음에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지나가지만 암처럼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내 삶 전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화목한 삶을 위해서는 이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초기에 물리쳐야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덮어주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죄를 생각할 때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에는 티끌일 뿐이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어느 곳에서든 화목한 삶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우리 가운데, 곧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금을 쳐두어야 화목하게 지낸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제사의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지낼 때 제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곧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을 짜게 할 아무 역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잘 알듯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을 발효시켜서 맛깔나게 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이 세상이 살맛이 나요. 아주 화목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직함, 구별된 선한 행실, 하나님 나라와 의로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부패가 있는 곳에 정직하게 살아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미움이 가득한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진정한 화목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화목처럼 포장하고 관용 있는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화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썩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뿌린 제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로 존중하고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관용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 뿌린 제물과 같이 거룩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